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백성들의 응답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여호수아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 역시 행해야 할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약속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와 축복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와 축복은 값싼 은혜가 될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과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들었고 보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도전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대답을 통해 우리 역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질문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질문은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라라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몸짓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꽃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그 모든 사건들과 말씀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래도 섬길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여호수아는 너희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어서 너희를 향하여 재앙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확실한 결단과 고백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달게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느 NGO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슨 위험이 임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내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붙드시며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말씀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며 늘 지키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은혜를 믿는 것부터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너희 스스로가 너희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어 너희의 말을 증명해 내라는 말씀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다른 신이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기로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삶 속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자신이 한 고백과 결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야 하고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 스스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와 결단과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진실됨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